천하 1등 무당부. 왜 하필 무당이었을까? 부재, 잊혀진 무의 본래 모습.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상제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수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하 1등 죄인이요. 너는 천하 1등 무당이니 우리 굿 한석해보세.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왜 하필 무당이었을까? 왜 성인도 아니고, 왜 교주도 아니고, 왜 도인도 아니고, 왜 하필 천하 1등 무당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진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무라는 글자부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대부분 구슬하고 점을 보는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존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 아주 마지막 모습일 뿐입니다. 인류학과 종교사를 살펴보면 무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상담소도 없었습니다. 심리치료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을까요? 누가 병든 사람을 돌보았을까요? 누가 하늘에 기도를 올렸을까요? 누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을까요? 바로 무였습니다. 무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돌보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화해를 권했습니다. 마을에 큰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공동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무는 상담자였습니다. 치유자였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중재자였습니다. 때로는 교육자였고, 때로는 의사였으며, 때로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베리아에도 샤먼이 있었고, 몽골에도 무가 있었으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메디슨맨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세계 어느 문명에서나 형태는 달랐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 언제나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가 필요하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가 필요하며, 공동체가 흔들리면 다시 하나로 묶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래의 무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라는 한자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무는 오래전부터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글자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며 그 사이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무를 하늘과 사람을 잇는 존재로 이해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는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 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끊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끊어집니다. 부부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끊어지고, 형제가 끊어지고, 이웃이 끊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끊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끊어집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의 무는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무를 너무 작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는 단순히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무는 권력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상제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왜 수부님을 천하 1등 무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하 1등 무당보. 왜 하필 수부님이셨을까? 부재, 가장 큰 무는 가장 크게 품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의 본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는 단순히 구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왜 수부님을 향해 너는 천하 1등 무당이니?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하 1등이라는 말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1등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1등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큰 사명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는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신명과 인간을 이어주며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천하 1등 무당이란 천하를 가장 크게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부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신기합니다. 어머니는 먼저 품습니다. 잘났다고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났다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아픈 자식도 품고 속 썩이는 자식도 품고 멀리 떠난 자식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화해시키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 서로 싸우면 가운데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람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의 본래 사명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은 상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생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이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이 무의 본래 사명이었다면 수부님께서 맡으신 역할 또한 그와 깊이 이어져 있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 1등 제인, 천하 1등 무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상징이라면 무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존재의 상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와 춤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무는 사람의 생명을 잇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우리 굿 한석해보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굿을 단순한 무속 의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굿, 세상을 화해시키는 굿, 새 시대를 여는 큰 의식이라는 상징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원을 말하면서도 새로운 원한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생을 말하면서도 내 교단과 내 교단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제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신다면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 하실까? 교세가 작은 것을 안타까워 하실까요? 신도가 적은 것을 안타까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더 안타까워 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 1등 무당이라는 말씀은 수부님 한 분에 대한 호칭을 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품고 있느냐? 너는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고 있느냐? 너는 원한을 풀어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수도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굿은 무엇이며 왜 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하 1등 무당보. 우리 굿 한석해보세. 부재,
천지굿은 무엇을 위한 굿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왜 수부님을 천하 1등 무당이라 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하 1등 제인이요. 너는 천하 1등 무당이니 우리 굿 한석해보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굿이었을까요? 왜 다른 표현이 아니라 굿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오늘날 굿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무속의식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굿은 원래 단순한 기복의식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굿은 공동체의 큰 의례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했고, 마을에 재난이 닥쳤을 때도 함께했습니다. 굿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상처를 함께 이겨내는 자리였습니다. 굿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혼자 아파하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 슬퍼하던 사람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만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굿의 본래 정신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굿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굿은 사람을 하늘 가까이 데려가는 의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시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 그것이 굿이 지닌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제님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굿 한석해보세.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한 번의 의식을 하자는 말씀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큰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제님께서는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고 원한 맺힌 사람을 풀어주고 신명과 인간의 원을 함께 회원시키며 상생의 새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굿 또한 사람을 살리는 굿, 세상을 화해시키는 굿,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굿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의 수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굿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굿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상처 입히는 굿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생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원을 말하면서도 새로운 원한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굿이 정말 천지를 위한 굿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굿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 미움을 화해로 바꾸는 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갈등을 상생으로 바꾸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천지굿이 아닐까요? 저는 참된 수도는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수도는 사람을 살리는 공부입니다. 참된 수행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굿은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굿 한석해보세는 천하를 품는 곳, 세상을 살리는 곳, 상생을 이루는 곳,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굿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천하 1등 무당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수도인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하 1등 무당부. 무는 있는 사람입니다. 부재. 후천의 수도인은 무엇을 이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오늘은 천하 1등 무당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란 무엇인가? 왜 상제님께서는 수부님을 천하 1등 무당이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굿 한석해보세 라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묵상하면서 결국 한 단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는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조상과 자손을 잇고, 신명과 인간을 잇고, 선천과 후천을 잇고, 생명과 생명을 잇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는 끊어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끊어집니다. 형제가 끊어집니다. 친구가 끊어집니다. 이웃이 끊어집니다. 종교가 끊어집니다. 민족이 끊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끊어집니다. 심지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전쟁이 생깁니다. 끊어진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된 무는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잇고, 원망을 용서로 잇고, 갈등을 화해로 잇고, 절망을 희망으로 잇는 사람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어주며,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의 가장 큰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생도 결국 있는 것입니다. 회원도 결국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결국 있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도 결국 끊어진 나를 다시 하나로 잇는 과정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천지가 하나가 되어가는 길. 그것이 수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제님께서 왜 수부님을 천하 1등 무당이라 하셨는지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잇고, 신명을 잇고, 인간을 잇고, 선천과 후천을 이어 상생의 새 질서를 여는 가장 큰 사명을 맡으셨기에 천하 1등 무당이라는 말씀이 내려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잇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을 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생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원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제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오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으실까? 너는 어느 교단 사람이냐? 먼저 물으실까요? 너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먼저 물으실까요? 너는 경전을 얼마나 외웠느냐? 먼저 물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는 사람을 얼마나 이어주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풀어주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느냐? 도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오래 품는 사람이 귀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상제님께서 바라셨던 수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천하 1등 무당이라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무는 있는 사람입니다. 상생은 있는 도입니다. 회원은 다시 있는 일입니다. 수부님은 천지를 잇는 분입니다. 그리고 후천의 수도인은 사람을 잇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을 이루는 사람, 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 상제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